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원에 관한 주요 용어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성경에는 여러 단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관한 주요 용어들을 정리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구원받고 나서 성도님들이 이야기할 때,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할 때 거듭났다, 중생했다, 의롭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대속되었다, 구속하셨다, 칭의가 이루어졌다, 성화되어 가고 있다 등 여러 단어들이 구원과 같은가 다른가를 놓고 한참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여러 용어들을 정리하여 두면 그만큼 확신과 믿음 속에서 더욱 은혜롭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남, 거듭난 것, 구속에 대하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대속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대속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대속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대속물이란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것, 곧 부채, 빚, 또 속박, 노예 상태, 죄의 상태에서 자유를 얻도록 대신해서 부담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몸값이라는 말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랜섬이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그의 죄의 상태에 있지만 자유를 얻도록 대신해서 부담하는 대가,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비참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자리를 대신 취하셨다는 진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펴사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을 받아주시며 그리고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진리입니다. 이 대속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에 5군데 나오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5군데에 나오는 말씀. 첫째, 대속의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잘못된 이단 종교에 빠진 줄 알고 모질게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나자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나온 고백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사건은 대속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서 우리라고 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유대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하든 병들었든지 간에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로 드리셨습니다.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입니다. 우리의 범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불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속물로 주심으로 채찍에 맞으면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세 번째 성경 구절, 대속에 대한 세 번째 성경 구절,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던 그 시대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로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막강한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에는 고레스 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장군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없는 동안에 아내가 반역죄로 체포되어서 투옥되었고 그날이 바로 재판날이었습니다. 그 장군은 서둘러 법정에 갔고 군병들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끌고 법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련한 여인은 창백하고 두려움에 떠는 얼굴로 그녀에 대한 기소 내용 하나하나에 답은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통치자인 고레스가 엄숙하게 사형을 선고하는 목소리를 그 남편인 장군이 듣습니다. 이제 그녀는 사형장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그때 그녀의 남편 이 장군이 달려나와서 제국의 군주 고레스 앞에 엎드려 호소했습니다. 폐하, 아내 대신 제가 죽겠습니다. 제 생명으로 아내의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시고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고레스 왕은 그런 그녀의 남편,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그 장군의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 그 장군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언합니다. 그녀의 모든 죄를 사한다고 사면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법정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폐하께서 사면을 내리실 때 그 인자한 눈빛을 보았소? 아내가 대답합니다. 저는 폐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바라볼 수 있었던 얼굴은 저를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한 사람의 얼굴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 본향에 이르게 될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그런데 그 대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남편들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대속물로 자신을 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 대속의 성경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것은 우리를 심판에서만 건지시려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죄의 권세와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함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마귀 사탄의 권세에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자유자의 상태로 이 땅에서 주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대속의 성경 구절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주신 사람들의 범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제한 속죄론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 놓으셨다는 예정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론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영화 가운데 멜 깁슨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랜섬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부자의 아들을 납치하여 몸값 200만 불을 요구하는 납치범들에게 아들을 구하기에 몸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범들을 잡는 엄청난 금액의 현상금을 제시하여 아들을 구해내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 현상금의 2배, 200만 불의 2배를 현상금을 올려서 결국은 아들을 구해낸다는 줄거리입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의염도 무릅쓰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몸값 대신 현상금으로 제시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스토리 내용입니다. 몸값, 랜섬,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에 사로잡혀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우리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몸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에 대한 대속 몸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몸값은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의 희생이 담겨진 대속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랜섬, 몸값, 대속물로 구해낸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시 볼까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대속물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